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10편, 19편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8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0편, 19편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정교인 전도 캠프, 캠프 축제가 있었습니다. 10월 3일 날. 예비 캠프 한 달 정도 인도받으면서 이제 D-Day 캠프 축제로 하루 종일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중요한 제 언약의 말씀도 받고 또 세 가지 뜰에 대한 중요한 캠프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우리 위드24 그 상담센터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말씀 중간에 이렇게 두 분의 포럼을 들었어요. 포럼을 통해서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월요일 날 그 정교인 캠프와 포럼을 쭉 들으면서 맞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실은 날마다 기적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연속되는 그 속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시기 바라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아침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 되셔서 내 안에 내 속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됐겠어요? 이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에 사단이 결박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면서 보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우리는 누리면서 237 나라, 또 치유, 서밋,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축복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면 진짜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날마다 이것을 보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지. 이 축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축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뭐가 그래 모자란지 늘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늘 원망하고 늘 불신앙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러다가 한 번씩 폭발해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분노. 이래 사는 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일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고 영적인 감각이 없고 말하자면 영적인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 더 받을 게 없고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아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완벽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성삼위 하나님이 모자라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축복은 모든 것이고 전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나의 영이 살아나고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이 치유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영적 상태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 상태 가지고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하겠습니까? 이 상태 가지고 어떻게 제자를 삼겠습니까? 이 상태 가지고 어떻게 70다락방을 하겠습니까? 이 상태 가지고 어떻게 세 가지 뜰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 영적 상태가 우리의 그릇이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나를 살리는 묵상 운동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살리는 묵상 운동을 시작합시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살리는, 나를 바꾸는 묵상 운동.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살리는 묵상,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살려내는 묵상 운동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묵상 운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주 토요일 우리 렘넌트 전도학 때도 나왔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오세아니아, 호주 쪽에 있는 그 이제 집회하면서도 이 묵상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또 유럽 집회 때도 좀 자세히 설명하겠다 하시는데, 말하자면 요즘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아마 당분간 이쪽에 이제 말씀이 계속 나올 거지만 우리가 이 축복을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7가지 이제 단계 아닌 단계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시면 복잡하지 않고 뭐 또 7가지가 나왔나 그게 아니고 편안하게 깊이 힘 얻을 수 있는 묵상의 굉장한 7가지 단계라기보다는 7가지 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단순히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치 않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묵상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럼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니까. 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많이 바쁘잖아요. 뭐, 우리 일이 많거든요. 뭐, 일어나야지요. 일하러 가야 되지요. 밥 먹어야 되지요. 사람 만나야 되지요. 집에 와야 되지요. 뉴스 봐야 돼. 드라마도 한 번씩 봐줘야 되죠. 잔소리도 해야 되지. 한 번씩 싸우기도 해야지. 굉장히 바빠요. 유튜브도 봐야지.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고요하면 우울증 옵니다. 그냥 고요한 시간 만들어버리면 눈물 나요. 그냥 고요한 시간 만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시간. 하나님만을 향하는 고요한 시간. 우리가 다른 것에
너무 분주하고 바쁜데 단 어떤 면에서는 1분도 5분도 10분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루를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편 62편에 있는 것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요 나의 요새가 되시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딱 하나님 앞에 서는, 너무 바빠요.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단순히 혼자 있다고 쉰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고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고 고요하고 가장 진실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내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 된 상태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그때 필요한 게 유목사님 아버지 그런 표현하죠. 눈만 감아도 치유되기 시작한다 하는데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봤으니까 좀 그만 보고 눈 감으세요. 조용히 눈 감고 편안하게 천천히 길게 호흡하면서 그 들어오는 숨과 내쉬는 그 숨에 집중하면서 내 몸과 마음과 영을 완전히 하나로 만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눈을 감고 편안하게 천천히 길게 호흡하면서 처음에는 호흡만 해도 됩니다. 쭉 이렇게 쭉 하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음으로 이제 호흡하다가 딱 내 몸과 마음과 영이 집중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탁 묵상하면서 호흡만 몇 번 해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의미를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 이 동그라미 친 단어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며 나는 지금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미 복음 가진 분들이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눈만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천히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 지금 나에게 일어난 많은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내가 있는 장소,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나는 도대체 누군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수요 예배 같으면 이 모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겠습니까?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에 복음 가진 생명의 빛을 가진
생명의 떡을 먹는 생수의 강을 마시며 사는 전도자들이 모여서 연제복음화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접속해서 들어오는 거하고 우리가 이 지역의 70군데 다락방 운동을 벌이면서 빛을 비추고 세 가지 뜰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힘을 얻는 이 중요한 예배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고요한 시간을 만들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과 문제와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리고는 세 번째.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제대로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집중하는 겁니다. 무엇의 말입니까?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에 우리가 이제 진짜 제대로 집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시니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 권세, 보호자의 배경을 주셨으니 237 치유, 서밋 시대 앞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무엇에 집중한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 시대 앞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함양에 있는 렘넌트 지도자학교 금요기도회 인도 좀 부탁을 해서 가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와 함께 청소년 정신병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청소년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청소년 중독 시대가 왔고 청소년 자살 시대가 왔습니다. 이미 정신병 중독 자살 시대는 오래전에 왔고 청소년이 정신 문제가 오고 마약에 빠지고 자살하는 시대가 왔 거의 사단이 이긴 것 같은 상황들이 현장에는 왔어요. 더 이상 지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함양에 복음 가진 렘넌트 지도자들이 모여서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 훈련 받고 공부하면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꾼단 말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미 의미를 찾아낸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침에 눈을 뜨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요. 기도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라. 너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 그리고는 사단에게 빼앗긴 이 현장을 한번 쳐다봐라. 청소년,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 우리 윤재숙 전사님 말처럼 청소년들이 일어나면 청소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93, 3시대 살리는 비밀. 자, 그러면서 여기다가 뭐죠? 말씀. 393을 탁 집중하고 묵상하면서요. 주일 일부도 예배 때 주셨던 것처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그 복음을 나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그 복음, 성취된 복음 내 안에 성취시켜 주시고 이제는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대로 393과 주의 강단 말씀 붙잡고 진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부 예배 생수의 강을 마시는 그 교회와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생수의 강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쳐 우리 가정을 적시고 우리 직장을 적시고 우리 연제구가 살아나는 에스겔 47장 성소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생수의 강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나를 통해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노트 안 펴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루가 1440분이거든요. 그 말은 10분이 144회 있는 게 하루입니다. 10분이 144번이나 있다니까요. 하루 안에. 그 말은 아침에도 얼마든지 10분 찾아낼 수 있고 낮에도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에게 10분은 가능합니다. 또 조금 약속 시간보다 빨리 나갔다 아니면 누가 좀 늦게 나왔다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10분이 많이 생겨요. 말하자면 빈 시간. 그리고 자기 전에 우리가 10분을 못 내겠습니까? 그때 뭐 하겠습니까? 편안하게 천천히 하나님을 향하여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와 오늘 하루와 이곳의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이제 제대로 393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딱 집중하면서 여기서 뭘 찾아내요? 아마 밑에 잘 안 보입니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답, 절대적인 답을 계속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절대 계획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답을 찾아내는 그 집중. 이거는 실제로 지금 묵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저 오늘도 했고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유 목사님은 뭐 24고 계신다니까. 중요합니다. 눈 감아도 기도 잘 안 되시죠? 1번, 2번, 3번의 이 과정을 쭉 거쳐서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하실 때도 시작하기 전에 일찍 좀 일어나신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의미, 내가 앉은 이 장소와 오늘 모든 스케줄의 의미를 찾아내고 393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는 겁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지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현장이 급한데 내가 무너져 있는데 얼마를 전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임마누엘로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불안해가지고 사람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나를 살리는 묵상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드디어 내 인생이 뭐와 연결되죠? 보좌와 연결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플랫폼인 보좌와 연결이 되면서 드디어 무기력하고 아무 힘도 없는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능력. 무슨 능력?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과 보좌의 지혜와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뭔가 이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24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거보다 중요하고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힘보다 더 필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강대국들이요. 역사 순서대로 이렇게 대략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그 작은 강원도만한 땅 주위에요. 강대국이 뺑 둘러 있었습니다. 애굽,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로마 이런요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이 빠질 때마다 그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틈만 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 그 계속 쳐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버린 애굽 보세요. 아예 포로로 잡아간 아수르, 예? 바벨론 보세요. 아수르는요, 아예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전 세계. 내가 힘을 잃을 때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적으로 바뀌어버렸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얻을 때마다 그 강대국은 전부 세계복음화의 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적으로 보여요. 적으로.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내게 부담이요. 스트레스요.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났나. 내가 어쩌다 저런 알을 낳았나. 애들은 뭐 그러려면 왜 낳았어요 하지만은 부모들은 뭐랍니까? 네 같은 놈 나올 줄 알았나 그러면서. 가족이 전부 적이라. 직장도 적이요. 교회도 적이라. 목사님도 부담되고 장로님도 힘들고 성도님들도 이상하게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전부 이상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진짜 보좌의 힘과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얻으면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문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가족입니까? 어찌 저런 남편 저런 아내를 만났겠어요?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복음 말하고 전도하는 우리 교회, 세계복음화의 센터로 주신 우리 직장, 내 남은 인생, 모든 게 기회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핑계 대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내 속에 있던 눌려있던 영, 지쳐있던 영, 잠자고 있던 나의 그 영이 살아나고 나의 이 영적 상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무너져 있고 잠자고 있고 눌려 있고 시달리고 있는 내 영이 살아나고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문제 있는데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너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드디어 내 삶 속에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내게 임한 보호자의 능력이 이제 내 삶 속에 나타나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다른 세계, 영적 세계를 드디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우리 직장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자에서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영적 세계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오는 게 뭐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응답. 자, 이렇게 되면 드디어 내가 있는 현장에 또 가는 곳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 이제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린다 정도가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얼마나 하나님이 급합니까?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동그라미를 몇 개를 더 쳐버렸는데 이 번호 옆에 있는 큰 동그라미 7가지.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시간을 찾아내라. 고요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지금 여기 이 모든 일과 이 문제, 사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면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제대로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삼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복음을 내게 깨닫게 하신 주님,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의 강을 마시며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답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답을 구하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눌려있던, 지쳐있던, 상한 상태로 무너져 있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 삶 속에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다른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연제구와 전 세계 이 시대를 살리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연락이 왔는데 이제 1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또 3개월 동안 스리랑카, 인도에 있는 새로운 목사님들을 또 대상으로 목회자 전도 훈련을 시작합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탄자니아 알류에도 지금 아프리카 현지인 목사님과 신학생들 전도 훈련, 알류 훈련이 이번 주부터 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던 지금 중국에도 80명 넘는 목사님 신학생들이 지금 2년 가까이 전도 훈련 받으면서 전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7년 동안 감옥 갔다 오신 그 교회 우리 부목사님이 지금 한국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10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 때 또 모셔서 우리가 또 선교 보고도 듣고 말씀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녹화 영상을 올리지 못할 거고 그때는 아마 생방송으로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중국, 아프리카, 그리고 스리랑카, 인도, 또 이번 주에 그러고 우크라이나도 연락이 왔네요. 우크라이나도 내년 초에 이제 또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스라엘에 또 들어간 목사님, 사모님 부부가 이번 주에도 계속 매일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도 땅끝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다 하셨는데 어쩌면 그 시간표에 맞게 하는 이스라엘의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또 문을 열어주셔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연제구와 함께 237 나라 동시에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가능합니다.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자, 이 5가지, 이 7가지. 아마 잘 들어보신다면 제가 수요예배 또 올릴 거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7가지가 아니고 그냥 하나입니다. 그렇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바쁩니다. 고요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진짜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아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내 지친 마음이 치유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 다른 세계를 누리면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 축복이 이 묵상의 비밀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살리는 묵상운동을 시작하자. 나를 살리는 묵상운동. 그러면 어느 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너무 갈급한 자, 너무 중요한 충성된 자,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하나님이 사명자를 붙여주시면 그 사람들을 붙잡고 진짜 제대로 된 전도 다락방,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을 곳곳에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7가지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아마 자세히 보시면 저는 그냥 이 7가지가 또 393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시간,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찾는 성자 그리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제 깊이 집중하는 집중,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오직 내 몸과 마음과 영을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만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시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면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 가지고 3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들과 함께 세계를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7가지 묵상의 원리, 393의 그 비밀 속에서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힘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만나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날마다 진정한 감사, 뭐가 우리가 그렇게 모자란 게 많습니까?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증인으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